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아라.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말아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가 너가 이 보는 것을 먹는 것을 탐내는 것을 보고 당신도 드세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먹었다가는 금방 그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 마음에 품은 뜻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것처럼 행동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이 그 자세가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아무리 대적들이 비방하고 그가 탐심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역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바로 열매인 여러분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한 바울의 이러한 전도자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는 다 복음 사역자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측할 수 없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겪은 고난이라도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많은 고난과 많은 능욕을 당했어요. 이러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다시 무시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시아로 기회를 받다가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꿈의 환상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려고 했었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 돌려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아직 회당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2명의 성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구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이제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없나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한 여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기도처를 찾아갔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가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한 저 많은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꾸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려고 하는데 쫓아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 바울에게 아는 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떠나갔습니다. 정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죄가 나오겠습니까? 정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여종에게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고 또 바울과 신라는 두드러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이제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잘 풀리고 있었는데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더니 이게 핍박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나라가 침범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음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으면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떨리고 문들이 열리고 모든 갇혀있는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려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말리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앞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은 그런 이 복음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감옥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바울 일행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빌립보에 남겨두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바울이 이 새 안식일 동안만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급히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그렇게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잘 세워졌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겹치고 또 겹치고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막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짚었더니 금덩이를 집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활목이 금이 가고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많은 싸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난과 능욕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싸움 중에 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안 중에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반대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을 이 사전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그 일행에 위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이겨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혔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끝까지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능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는 신앙을 능욕하는 일이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신앙의 승리는 명백하며 부동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반드시 박해가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승리를 가져오고 또 전파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그런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때로는 능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자의 두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너희가 돈벌이를 하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비방처럼 어떤 불순한 동기나 그런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대적들이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의 말을 하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그렇게 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마술로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몬도 필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확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자신도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그 시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르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이게 돈이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이 속임수를 써서 이런 사단의 관계를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복음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이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업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어느 순간 명예가 올라오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권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이제 큰 사람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두려워 떨게 돼 있고, 이렇게 자기보다 좀 못하는 것 같다 싶은 사람에게는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입니다. 이것은 걸려 넘어뜨리려고 오는 유혹이에요. 또 하나의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함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들에게로 흘러가 버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드러내셔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험은 불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은 연단을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숨을 참아 보셨습니까? 숨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잠수한다고 이제 세수대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뭐 경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보 다이빙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조금 참는 것 같다가 금방 올라오지만 그런 사람도 훈련이 반복되면 오래 견뎌내는 거예요. 10초밖에 못 견디던 사람이 30초를 견디고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그렇게 견뎌내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직업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해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은 패스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시험을 패스하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이 다시 와요. 다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통과하고 패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하여서 그의 마음에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탐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중심과 초점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영혼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1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줄구장창 기도했어요. 하나님, 임지를 주세요. 300명의 용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1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300의 용사를 주겠다. 그런데 너는 300의 용사를 훈련하고 다룰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물으시는데 아무 소리도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임지 주세요 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저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또 그렇게 공부하고 다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죠? 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데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몇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몇 년을 더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살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받는 순간 변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런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내 마음도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단지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주장하지 않고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해요.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어요. 사도로서의 권리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 권위를 세웠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어떤 위력을 행사한다거나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사실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부터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떤 보상을 바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내 아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그런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바른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 언제 필요합니까? 잘 몰라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이 된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근데 실수했어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엄한 아버지처럼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 분명한 그런 이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먹이고 입히는 생명 같은 것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때로는 이 보듬어줄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또 때로는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을 경계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실제로 목숨을 주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 인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2024년 올해면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또 목숨을 잃었어요.
이 감리교를 전해준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이제 오래 선교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이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하셨거든요. 한국 한 소녀를 물에 빠진 소녀를 건지려고 하다가 순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창창하고 젊은 나이에 와서 그의 모든 그런 이 배경이나 그런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안위나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가정까지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없이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어요.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 3주 동안 자신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몸을 내어준다? 그러면 참으로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없고 그런 이 내 몸을 내어주었다. 어떤 위대한 죽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준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희생과 수고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다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하는 이 단어는 힘에 부치는 고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게 염소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업으로 삼아왔지만 그에겐 참으로 그것이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가서 무슨 헌금으로 또 11조로 뭐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도 다 퍼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고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해야 그분들이 마음껏 선교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그거 다 저기 현지인들을 위해서 다 쓰고 나면 먹을 것이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자녀들을 가르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게 바로 일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저거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살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르다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만사가 잘 풀리고 형통하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만 진실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율법주의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점점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모습이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해야 되고 사람 보기에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이 잘 맞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잘 자라나려면 누군가의 이런 헌신, 순수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게 그런 헌신을 잘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논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무슨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일꾼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거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어야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능력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모든 권리를,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